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눈먼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고운 옷을 걸친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애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겨울 한겨울인데 눈이 안 오고 비가 옵니다. 겨울엔 좀 고통스럽긴 해도 좀 추워야 내년에 또 병충해라든가 농사라든가 그런 게 괜찮을 텐데 계속 따뜻한 겨울이 되게 되면 그건 역시도 조금 걱정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런 오늘은 비도 촉촉이 내리는 대림제 3주일 자선주일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본당에 와서는 정식 제의를 잘 안 읽거든요. 알바 제의로 간단한 제의만 그냥 읽고 미사를 드리곤 하는데, 오늘은 이제 정식 제의 중에서도 장미색 제의를 이제 입었습니다. 오늘은 대림제 3주일 장미주일이라고도 불리고 기쁨주일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제의는 우리 본당 신자가 본당에 이제 기증한 건데 1년에 2번밖에 안 입습니다. 대림제 3주일하고 사순제 4주일 이렇게 2번만 입는데, 이것은 이제 장미주일, 기쁨주일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 시기, 사순 시기와 대림 시기, 고신극기,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 시간에 고비를 넘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다. 이 고비만 넘기면 금세 부활, 금세 성탄이 다가오니까 조금만 힘을 내서 끝까지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 장미주일, 기쁨주일의 의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대림식이 나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내 삶 속에 예수님의 구유를 놓을 그런 자리를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대림 시기를 바쁘다는 핑계로 그렇게 지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예수님 이제 태어나실 구유를 안치할 자리를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바쁜 시간 가운데라도 그렇게 좀 놓을 준비를 여러분 역시도 뭐 오늘부터라도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장미주일, 기쁨주일을 지내는 오늘은 또한 자선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해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그냥 나 먹고 나 입고 그냥 나 살기 바빴고 내 가족 돌보기만 바빠서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나보다 훨씬 더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말에 관심이라도 있었더냐,
그런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준 적이 있었더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돌아보기를 또 권유하고 있는 그런 자선주일이기도 합니다. 성 바실리오 성인이 남긴 말 중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먹다가 버리는 빵은 굶주리던 우리의 이웃이 먹었어야 될 빵이었고, 옷장을 열었을 때 한 번도 입지 않고 쌓여있는 옷들은 헐벗은 우리의 이웃들이 입었어야 될 옷이었고, 신발장을 열었을 때 한 번도 신지 않고 쌓아둔 신발은 맨발로 돌아다니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신어야 될 신발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저로 역시도 사실은 먹다가 입맛에 안 맞고 맛이 없으면 그냥 너무나 쉽게 버려버리고, 옷장을 열면 또 1년에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 사실 많이 쌓여 있고, 신발장을 열면 또 한 번도 안 신는 신발이 고스란히 그냥 신발장만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참으로 많다. 우리들은 나눌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것보다 오히려 나눌 마음은 있었던가. 사실은 나눌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것을 가지고도 나눌 게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1년에 그래도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20,000원씩이라도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잘 사는데 거기에만 너무 몰두해 버렸던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오늘 자선주일에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또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진짜로 저 가진 거 없어요. 나눌 게 없어요. 저 먹고 살기도 바빠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옷이나 신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건 여러분들이 산 거고 번 거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말씀처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거저 받은 것들이 있죠. 그것마저도 우리들은 나누지 않고 있죠. 여러분들이 거저 받은 것은 뭡니까? 생명이죠. 여러분 생명은 거저 받았죠. 또 여러분의 시간도 거저 받았죠. 오늘 하루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고스톱이라도 쳐서 땄습니까? 아니죠. 거저 받았습니다. 근데 그 시간마저도 우리들은 누구 거라고 생각하면서 삽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누군가에게 나눠준다거나 또는 하느님께 되돌려 드릴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그것마저도 내 거라고 그냥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로 우리가 자선주일에 나눌 마음이 있다면 우리들은 충분히 나눌 수 있고, 정말로 나눌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거저 받은 것, 그것은 우리들이 또한 충분히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무죄칠시라고 해서 재물이 없다 하더라도 나눌 수 있는 거 7가지, 그 중에 우리들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것, 옆 사람을 위해서 웃는 미소,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은 재물이 없어도 우리들은 충분히 나눌 수 있다. 다시 한번 자선주일에 나눌 것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나는 나눌 마음은 있는가라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지난 1년 동안 그냥 나 먹는 거, 나 입는 거, 나 사는 거에만 너무 관심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또 선물로 주어지는 앞으로 1년에는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나누고 그리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도 필요한 것이 오늘 자선주일이다 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자선주일의 복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제 또 곰곰이 보시면 세례자 요한이 나옵니다. 대림시기의 전반기, 후반기, 대림시기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전반기의 주인공은 세례자 요한입니다. 후반기의 주인공은 성모님입니다. 그래서 전반기 오늘까지는 세례자 요한이 주인공이었고, 그런데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길을 낼 정도로
그 애언자보다도 더 큰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들었던 그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아니고 내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을 명확하게 안 해주시죠. 당신이 하셨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쭉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아니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래 나 그리스도 맞다. 나 주님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주는 세례자 요한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시고 당신이 하신 일들을 쭉 말하면서 그대로 전하라고 제자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렇다면 결정은 누구 보고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세례자 요한 보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한 이야기를 쭉 듣고 나를 그리스도라고 주님이시라고 믿을 건지 믿지 않을 건지는 이제 네가 결정해라 라고 제자들을 돌려보냅니다. 먼저 이제 드는 것은 그거죠. 세례자 요한은 왜 예수님을 의심했을까?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알아보았고 예수님께 세례까지 드렸고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라고 고백했던 세례자 요한이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는 이들 중에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그 요한이 왜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생각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하느님, 내가 생각한 주님, 내가 생각한 그리스도는 저런 모습이 아니죠. 세례자 요한이 기대했고 세례자 요한이 믿었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바와 같이 타작마당에 선 심판자입니다. 그분은 타작마당에 서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다가 던져버리시는 분이죠. 철저하게 심판을 내리시고 착한 사람과 악인을 갈라내서 악인은 지옥으로 그리고 착한 사람은 하느님 나라로 즉 세례자 요한이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바라고 있는 그리스도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종말과 심판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심판과 종말의 그리스도가 아니었죠. 그분은 혼인잔치의 노래를 불렀었고 세리나 창녀와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전혀 심판할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은 의심했겠죠. 네가 생각한 그리스도는 이런 분인데 전혀 정반대 오히려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고 술꾼이여 목부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듣는 그리스도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의심이 들었을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처지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때 세례자 요한은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목이 잘려서 죽죠. 자기는 종말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느님 나라가 금방 펼쳐질 것이고 다윗의 왕국이 다시 펼쳐질 것이고 그렇다면 자기는 감옥에서 풀려나야죠. 근데 자기는 계속 감옥에 갇혀있고 내 처지가 나아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지 의심했던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은 정말 당신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만 과연 그런 의심을 할까? 아니죠. 우리 역시도 세례자 요한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생각한 하느님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한 주님이 아닌 것 같고 내가 생각한 구세주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성당 다니고 하느님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도 평화로워지고 내 마음도 안정을 찾고 하던 일도 잘 풀리고 돈도 잘 벌고 승진도 좀 제깍제깍하고 내가 투자한 주식도 쭉쭉 오르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놈의 주식은 맨날 떨어지고 집에 들어가면 맨날 쌈만 나고 옛날하고 달라지는 것도 없어. 하느님 맞아요? 내가 생각한 하느님은 그런 내 마음의 안정, 내 마음의 평화
그럼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당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도 전혀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리고 변하는 것도 없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의심하죠. 진짜 하나님 맞아요? 구세주 맞아요? 세리자 요한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또 세리자 요한처럼 두 번째, 내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내가 지금 돈 문제가 되었든 인간관계가 되었든 그게 전혀 풀리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가 않고 오히려 더 악화가 돼요. 그럼 우리들은 당연히 또 세리자 요한처럼 또 의심을 하겠죠.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내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느님께 그렇게 청했는데 왜 내 처지가 나아지지 않고 감옥에 갇힌 세리자 요한처럼 전혀 달라지는 게 없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당신이 정말 주님이 맞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당신이 진짜 하느님이 맞습니까? 라고 우리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세리자 요한만 똑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자 요한과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 역시도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의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답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쫙 나타나셔가지고 나 주님 맞다니까? 나 구세주 맞아 라고 해주시면 여러분들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뒷부분에 그대로 나오죠. 당신이 하신 말씀들, 하신 기적들, 하신 일들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누구 보고 결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돼요. 믿든지 말든지 누가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돼요. 그 대답은 신부도 해줄 수도 없고 수녀님도 해줄 수도 없고 대부나 대모님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 대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려야 됩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정말로 주님이 맞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느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대답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된다. 그 대답을 찾아내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커집니다. 당연하겠죠. 세리자 요한은 그렇게 의심을 했고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듣고 세리자 요한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의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늘나라에서 세리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되는 것은, 더 큰 대접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오늘 복음을 보면서 그 위대하다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리자 요한보다 더 큰 이는 없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들었던 그 사람이 의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똑같은 의심을 가질 수가 있고 가질 수밖에 없다. 과연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체험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대답을 나 스스로, 다른 사람은 해줄 수 없고 나 스스로 대답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대답을 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당연히 세리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 빈칸으로 남겨두는 사람, 그 대답을 찾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공백으로 남겨두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당연히 세리자 요한보다 더 작은 사람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오늘 복음을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시면서 나는 대답을 한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빈칸으로 남겨둔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일이나 말씀이나 내 삶에 접해졌던 그 순간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 결정은 네가 해라 라고 했을 때 나의 대답은 과연 어떤 대답이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